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2025년에 대한민국 수출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천억 달러입니다. 7천억 달러 감이 잘 안 잡히죠. 어마어마한 수출입니다. 수출 액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몇 번째냐면요. 그래서 전 세계 수출 액수에 6등을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줬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5명 중에 1명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밑에 것이 이게 북한입니다. 소득 기준이에요. 바닥에서 겨우 허덕거리는 수준이고, 대한민국은 1952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비슷했어요. 북한이 오히려 더 잘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하면서 1960년대에 들면서 확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려 GNP가 몇 달러면요, 지금 4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어요. 1923년,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GNI 표입니다. 한국이 36,194달러입니다. 일본이 35,793달러입니다. 일본을 대한민국이 제꼈어요.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줬느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거 있어요. 정신력이 좋아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나라 애국가 있는 대로 5천만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5천만 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어요. 이게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학교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이때 먹을 게 없었어요. 강냉이 먹고 미국에서 보내주는 우유 쪄 먹고 그랬었어요. 집에서 도시락 못 사갖고 오는 강냉이 쪄서 나눠줬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랬었어요. 그랬던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수출에 7천억 달러를 매년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 제품이라면은 같으면 고추장, 된장까지도 찾고 있어요. 지금 라면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박, 무기 수출까지 엄청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초등학교는 불과 6.25 전쟁했을 때 이 모습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불과 60년밖에 안 걸렸어요. 엄청나죠.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요, 땅도 작고 땅속에서 나오는 것도 없어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바로 뭐예요? 수출 때문에 그래요. 이게 KBS 뉴스에 보도된 걸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연간 수출 몇 억 달러라고 그랬어요? 7천억 달러. 작년의 수출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의 반도체,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의 자동차 생산의 두 번째 2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추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된 데에는 뭐가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잘 산다고 봐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부강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국교다 보니까 잘 살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지. 잘못 살면 남의 나라를 도우고 싶어도 못 도와요. 가난해 보세요.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가? 가난하면 돕고 싶어도 못 도와요. 근데 미국은 GNP가 1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자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그 마약의 나라를 기습 공격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한밤중에 그것도 30분 만에 미국 법정에 세워버렸잖아요. 그것이 미국의 힘이에요. 마약 안 좋은 거다. 생산하지 말아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한밤중에 그것도 30분 만에 미국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 법정으로 끌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를 계속 나오고 있죠. 이란이 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함대가 지금 이란 쪽으로 지금 막 몰려들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에 미국이 하는 역할은 대단해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거기는 알라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알라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나라가 미국이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가정도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도 항상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강의 축복도 받고 재물로도 축복을 받고 여러 모양으로 부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신약 시대 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즉 가난한 자, 부한 자를 하나님은 다 살게 해줬어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집, 병약한 집보다는 우리는 부자가 좋고 건강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 되고 하나님 잘 섬기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건강의 축복 대단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예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진짜 보배 같은
분이 한 분 제 교회에 나오세요. 저 뒤에 앉으신 우리 강원 장로님. 금년 춘추가요 92이십니다. 10년간 목회하셨습니다. 3시간 90들의 연세 3시간을 탁구를 치던 배드민턴을 치는 분은 이 논산바닥에 저 어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어른이 제 교회에 나오고 계셔요. 진짜 굉장한 어른을 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연세에 탁구 배드민턴을 3시간 치시지 건강 없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건강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잘 섬기세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평생 교회를 80년 다니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시죠. 외정시대 때 이 땅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지금까지 80년을 다니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가난보다는 부자가 좋아요. 병에 골골한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내 손에 있다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주의 손에 있다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내 손 안에 내가 너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병약하게도 할 수 있다. 부귀가 내 손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섬겨야 될까요? 그냥 대충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주머니 사정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고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사랑이 좋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내 속에 부어줘야 남한테 사랑이 가요. 근데 내 속에 항상 냉랭하고 항상 남의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내 심령 자체가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은 내가 주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복을 놓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늘에서 적당한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안 와야 될 때는 오지 말아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줘야 모든 오곡백과가 잘 풍년으로 만들어져요. 결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추수기한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야, 이 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좀 배고프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흉년이 와버리는 거예요. 농작물이 전부 다 탄다든가 곡식을 가을에 추수했는데 전부 다 알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쭉쟁이만 논에 있다면은 그것은 그 다음 해는 그냥 배고프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은 흉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지가 지금 벌써 제가 볼 때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굉장히 흉년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30년 전서부터 대한민국은 계속 연속 풍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가을이 되면 황금덜판을 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모든 바람, 햇빛, 비, 이 모든 것을 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풍년이 드는지요. 쌀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국가가, 나라가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쌀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뉴스 많이 보시죠? 왜? 쌀에 저장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창고에서 있다 보면 그것이 쌀이 맛이 바뀌잖아요. 그걸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눠지는데 그 쌀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 경우에는 저희 교회 그거 먹으라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에서도 그 쌀 먹이고 싶지 않더라고. 그 정도로 대한민국 쌀이 넘쳐요. 그럼 그 쌀을 가지고 북한에다 줄 수도 없어요. 왜? 북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서는 핵폭탄을 만들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입니다. 그럼 들어오는 쌀이 전부 다 외국 쌀까지도 많이 들어와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슈퍼마켓을 가보십시오. 뭐 콜롬비아산 무슨 뭐 포도다 뭐다 과일 흔하고 흔하죠. 그 나라들이 그렇게 다 잘 사는 나라냐? 아니에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전부 다 왜 그 아름다운 곡식 과일들이 대한민국으로 오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나라의 농산물이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들을 쪄서 살 빼느라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는 그냥 갈비가 앙상하게 보이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도 저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은 감사해야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외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외하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잘못 섬기면 안 돼. 벌 받아. 하늘에서 벌 받아. 이게 바로 그 경외함이 빠진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맨 끝에 걸 빨간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계속 좋은 것을 막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계속 부어주는데 그걸 너희 죄가 막는다고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지금 오늘 말씀이 3번째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해 주시겠다. 지금 건강보다도 더 좋은 건강을 주겠다. 지금 몸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주머니 사정보다 더 주머니 사정이 좋게 만들어 주겠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더하시리라.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서 나는 복을 많이 받았어. 이 소리가 좋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우리 애들도 잘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더라. 이게 좋지. 야, 하나님 섬기니까 별거 없더라. 매상 병원 쫓아다니고 아프기만 하더라. 주머니는 점점 더 말라가더라.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작년보다 금년에 더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가령 돈도 필요하고, 그죠? 또 건강도 필요하고, 또 애들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잘 되고 손자 손주에 이르기까지 다 잘 됐으면 좋잖아요. 걱정거리가 없이, 그죠?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게 부족하면은 나는 너한테 이것도 더 주고 저것도 더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 참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빨간 거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은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은 이 그림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대략 한 17살 때까지 베들레헴의 양치기 목동으로 있었어요. 2세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노상 막내다 보니까 형들 잠심부름도 해야 되고 아버지 잠심부름도 하고 하여튼 양치는 것은 들판에 나가서 다윗 못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외로웠어요. 그리고 수금을 타면서 오늘날 우리 기타 비슷한 거 하면서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즉 힘들었지만 힘든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굉장히 복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게 복이에요. 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으면서 물배 5개 가지고 하나를 던졌는데 2m 50에 가까운 거인을 돌멩이 하나로 그냥 꺾어버렸잖아요. 그게 다윗이 17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에게 행운이 왔습니다. 어떤 행운이 왔냐면은 네가 사울 왕 자리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주겠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이 합격된 거죠. 그랬던 다윗은 드디어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양치기 목동이 왕관을 쓴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왕이 될 때에 다윗에게는 이미 부인이 몇 명 있냐면은 무려 7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갈, 이것이 다윗 왕의 조강지처입니다. 즉 사울 왕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너는 내 사위가 되어야 맞다. 그러고 산 다음에 골리앗을 꺾으면 꺾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고 당시 왕 사울이 그랬거든요. 그게 다윗이 뭐 꼭 왕의 딸을 탐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냥 나간 거야. 꼭 왕의 딸을 차지하려고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야말로 너는 칼과 활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이 없는 자가 감히 하나님이 백성 앞에 큰 소리를 친다고 하면서 다윗이 칼도 없이 나가가지고
물매, 왜 새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돌멩이 5개 들기 하나, 5개를 다 던진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방 던진 거예요. 근데 그 한 방이 날아가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찍어버린 겁니다. 죽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갈 왕의 딸을 조강지처로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다윗 왕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에요. 그 후에도 다윗이 많은 피난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도압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이때가 참 위험한 자리입니다. 뭐 나라에서 왕이니까 자기 장군들 중에 젊은 장군들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우리아의 처가 한밤중에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성문에서 보게 된 거예요. 한밤중에 달빛에 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그 여인이 예뻐서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너는 누구냐 하니까 저는 우리아의 처 밧세바입니다. 그 왕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해버린 거예요. 나랑 자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8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근데 통과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다 위에서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너는 한밤중에 남의 아내를 취했지. 나는 100주 되나데 너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 내 집을 벌을 아주 피비린내 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집안이 만사가 형통을 계속 해왔었는데 만사가 불통이 시작된 거예요. 골치 아픈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 왕좌에 앉았던 이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반역을 일으켰느냐? 역적이 됐냐면 다윗 왕의 아들이 역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한테 도망가 가지고서는요 왕의 그 왕좌의 자리를 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윗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는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다윗과 같이 굉장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왕좌도 잃어버렸고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으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내가 너한테 아내를 8명이나 7명이나 붙여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냐?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네 장군의 아내까지도 뺏었냐? 그게 바로 밧세바예요. 이 밧세바의 몸에서 아기가 출생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아기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니까 거기서 두 번째 아이를 생산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을 기록하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구나. 여러분,
다윗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고 돼 있어요. 나를 모른다고 돼 있어요. 나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늘 살펴보고 있었다. 다윗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살펴보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더라. 이것이 다윗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00% 한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얘기하지 마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늘 믿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즐겁습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합니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을 눈만 뜨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새벽,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것을 내 입술로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잠을 주셔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오늘도 건강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평안한 날을, 하루를 시작하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실제로 두 손을 하나님 하늘에다 벌리고 저는 항상 이것을 입술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그리고 네가 눈 뜨자마자 두 손을 나한테 향하고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나는 다 보았고 들었다. 그리고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나님, 깊은 잠에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 몇 마디만 해도요, 하루 시작이 달라요. 할렐루야. 다윗이 또 시편 139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데가 없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꽉 차 계십니다. 내가 잠자리도 계시고 여기도 와 계십니다.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한 군데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에 올라가 거기에도 계시고, 서울이라는 것은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거기 와 계시다. 살다 보면 우리가 즐거운 일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 괴로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두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 하나님의 오른편은
항상 사랑의 품으로 주님의 따뜻한 가슴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아무리 고독해도,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늘 끌어안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윗에게 함께 계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큰 실수했죠.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을 일구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장군, 그 부인이 혼자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를 취해버렸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았을 때, 안개 같을 때, 희미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룻밤의 잠자리가, 하나님은 밧세바의 다윗과 잠자리한 그 장군의 아내의 아기를 심어버렸잖아요. 임신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신하도 아니에요.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친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일으킨 거예요. 네 아버지 자리를 뺏어라. 쳐들어가라. 병사를 이끌고 막 쳐들어갔습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막 내쫓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게 쳤으면 신발도 못 신고 버선발로 막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집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다윗이 쫓겨가면서 눈물을 끓여가면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꼴이 됐다. 내 집안이 이 꼴이 됐다. 그러면서 다윗이 후궁을요, 참 이건 성경에도요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다윗의 후궁을 그 아들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범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범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치욕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그런 게요 빠져야 되는데 그냥 다 기록해놨어요. 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본다. 이걸 아주 만천하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았더라는 밝은 마음으로는 살아라 이겁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회개했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걸 보고 내 고난을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만드셨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게 내가 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 정욕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다윗만 그런 실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죄의 유전자를 우리 몸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다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제어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인이 무려 8명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요, 더 줄 수도 있어요. 왜?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죄를 지으면서 다윗은 이제 그 죄를 안 짓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평화를 드려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었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마귀를 내가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음욕의 마귀를 불러들이고, 음욕의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다윗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 저 여자, 달빛에 보이는 저 여자 예쁘지? 몸매도 예뻐 보이지? 취하고 싶지? 너 왕이잖아. 마귀가 영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었을 때 그 귀신, 마귀의 이야기를, 그 속삭이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신하를 시켜서 저 목욕하는 저 여성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마귀가 나를 이렇게 꼬드겼다는 것을 마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환난을 다 그 대가를 치르고, 다윗이 그 후에는 그런 여자를 건드리지 않지요.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으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 회개하는 다윗을 막 복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승리의 왕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새해 들어서 꼭 되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승리의 왕 다윗을 닮아야 됩니다. 실수가 있어요. 작년까지 우리가 그런 실수가 있어서 우리는 가난했을 수도 있고, 만사가 불통했을 수 있고, 웃음보다는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병약해서 병원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새해는 승리의 다윗과 같이, 작년에는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금년에는 승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부자로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늘 웃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 부어주시죠. 다윗에게는 그 다윗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돼요? 모든 전쟁에서 한 상도 패한 적이 없어요. 계속 승리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밑에 있는 장군이 처리해버렸습니다. 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들었다 그래서 압살롬 그 아들, 아주 고약한 아들, 다윗의 밑에는 유명한 장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압 장군이 삼지창으로 막 찍어 죽여버렸습니다. 감히 네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아버지 자리를 뺏었고 그랬다 해가지고 요압 장군이요, 삼지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흥펑 울어댔죠.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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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롬아. 그게 다윗의 울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내 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요. 이 죄는요, 몇 대까지 내려가는 줄 아십니까? 3, 4대까지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가 내려가요. 저를 따라서 죄는 3, 4대까지 가나
은혜는 천대까지 간다. 네, 그래서 천대까지 내려오는 은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럼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제 집안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 집이 전주 이씨 효령대군 자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성계의 자손이죠. 제가 왕손이에요. 그런데 이성계의 후손 중에서 누가 있어요? 세조가 있죠. 이방원이가 만든 그 이방원 우리 선조 어르신이요. 참 잘못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죄를 지었잖아요. 뭐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그랬던 그 세종의 아들이 제 효령대군이 참 훌륭하신 것이요. 태조 이방원의 그 아들들 중에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양평대군, 둘째 아들이 효령대군, 우리 할아버지예요. 셋째 아들이 그 다음 세종대왕은 우리 효령대군의 맨 막내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선의 왕조는 우리 할아버지 효령대군이 직계예요. 왕의 자리라고. 그런데 이방원인 세조 우리 큰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셋 중에서 둘째는 이게 사람이 너무 어지러, 욕심도 없고 한마디로 그냥 양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은 우리 세조 어르신이 너는 왕감은 못 되겠다. 왕이 되려면 나라를 어떤 때는 막 어떻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사람 좋기만 하다. 그래 너는 왕이, 둘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셋째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셋째가 바로 누구냐면은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 앉아야 될 왕자리를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인 이 효령대군인 제 할아버지가 밀려나 버린 거예요. 밀려나 버리고, 그러니까는 제 할아버지 효령대군이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도 좀 더 원망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군으로 살면서 세종대왕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참 형제간에 굉장히 우애롭게 살았어요. 효령대군의 업보예요. 근데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어요? 부인을 열어두면서 자식을 열어뒀잖아요. 11인가 12를 두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막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계속 조선 역사에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죽이고 죽고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막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그 조선의 왕자리 때문에 일어납니까? 거기서 단종 사건 아시죠? 결국은 세종대왕이 단종을 사약을 내려서 자기 조카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면서 이 세조가 그러고 사는 다음에 왕권을 쥐었습니다. 조선의 양권을 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됐는지 이제 조선의 왕은 우리 집안 거라고 했는데 자기 큰아들 29살에 죽어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 건강하고 똑똑했던 세종대왕이요, 그렇게 조선의 왕자리를 그 세조의 큰아들로 그렇게 똑똑했답니다. 그런데 29살에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내 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대로 그것이 넘어가 버려요. 왜 넘어갈까요? 귀신이 그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에게 붙던 그 죄의 모든 귀신이 그 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 왕의 큰아들이 죽을 때 막 헛것이 막 보였어요. 막 헛것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는 그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막 그랬어요. 그 실록에 보면 나와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난 게 아니고 단종의 어머니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이 세조의 큰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 건강했던 애들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막 꿈이 나타나고 흉물이 나타나니까 괴로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죠? 둘째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둘째 아들까지도 또 1년 만에 또 죽어버려요. 조선 역사가요, 이렇게 해서 연거푸 세조는 둘을 다 잃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성종이 등장하죠. 그랬던 그 성종 때까지가,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저희 어르신 효령대군입니다.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91살까지 사셨어요. 조선 역사에 91살까지 산 왕이 없어요. 그것이 제 집안의 효령대군이 91살까지 살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요, 인터넷 딱 들어가 보세요. 제 말 드린 게 그대로 다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죄를 지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벌로만 끝내는 게, 이 죄를 지은 것을 귀신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 딸들까지 이것이 계속 내려가요. 그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밤에 막 괴롭히는 겁니다. 나타나서. 근데 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실제 할머니가 아닙니다. 할머니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들들한테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게 의경세자에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알았다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한밤중에 어떤 이상한 괴물 같은 것이 꿈에 나타나고 보인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 할머니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내 잠을 설치는구나. 당장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내쫓는다. 당장 떠나가라! 그렇게만 선포해도요, 귀신은 떠나가요. 그게 나타나는 게 할머니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들은 뭐 할머니가 나타났다, 뭐 했다, 점쟁이들이 다 얘기하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보면 그러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 할머니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 그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을 다 알고 있거든. 귀신, 그것들이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라고요? 저를 따라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소리만 나와도 귀신은 쫙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조상 중에 참 이상스럽게 제 집안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 할아버지 효령대군은요, 조선 역사에서 그렇게 장수한 분이 없어요. 태조 이성계 밑에 많은 대군들이 있었잖아요. 제 집안이 제일 재산도 많고, 현재 방배동 방배 3번역 출구 바로 앞은 청권사라고 있어요. 그 제 효령대군의 묘소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자주 갔었어요. 왜? 제 선체 어른이시니까. 조선 왕족 중에서 제일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91살에 제 효령대군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 어른은 여자를 한 분밖에 자기 부인 위에는 다른 여자를 취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제 효령대군의 업보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다 잘 돼.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자손도 잘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자손까지 이것이 막 계속 귀신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면은 다 떠나요. 그런 실수들이 서로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명령한다. 나가. 그러면 귀신들은요, 예수 이름만 나오면 떠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우리 효령대군의 이야기, 집안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어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세조대왕이요,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지 않았어요. 왜? 큰아들 작은아들이 1년새에 둘 다 29살에 죽고 하나는 30살에 죽고 둘 다 30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나온 것이 성종대왕이거든요. 그런데 성종대왕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연산군이 나왔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폐위됐습니다. 집안이 전부 다 그것이 여자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효령대군 집안은 깨끗했어요. 제 효령대군 자신이 여자는 자기 정실 부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둘째, 셋째를 안 가졌어요. 그래서 제 집안이 깨끗해요. 그 중에 이씨 왕조 중에서 제일 깨끗한 집안이 제 집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야 돼.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악인도 살피고 선인도 살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야 재물도 축복받고 건강도 축복받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더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2026년 세 번째 주님 부활을 기념한 예배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금년 한 해를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풍부해 주시옵소서. 더 웃을 일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